2022년 7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흰말을 탄 자는 멈출 줄 모르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멸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붉은 말을 탄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있어서 기근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 기근은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없는 사람들은 더 궁핍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기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보좌업 네 생물 중 넷째 생물이 오라 했고 그때의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모습을 본 요한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며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황색으로 번역된 헬라어 클로로스는 창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백하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색이 짙어 보이는 모습을 가리키죠. 그래서 청황색은 질병을 나타내는 색이며 동시에 시체의 죽은 사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 뒤로 음부가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앞서가며 사망을 선사하면 음부가 따라오면서 죽은 자들을 쓸어 담아 거기에 가두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망과 음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성경에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 권세가 땅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7인 심판에 이어서 나오는 7 나팔, 7 대접 심판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 나팔 심판 중 넷째 나팔 심판을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7 대접 심판 중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온 땅에 쏟아 온 땅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7인 심판은 땅의 4분의 1, 7 나팔 심판은 3분의 1, 7 대접 심판은 땅의 모든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점점 확대되고 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땅의 4분의 1만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받고 그 다음에 전체가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4가지의 심판의 모습, 곧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앞서 나온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들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4번째인이 떼어질 때에 나온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사망이고 음부다, 이것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돌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 징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등장했습니까? 누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일부러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것, 기근이 초래된 것, 전염병이 돌게 된 것 모두 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충동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킵니다. 우리가 최근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나라의 욕심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식량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전염병은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광우병 같은 게 왜 생겼습니까? 식물을 먹고 살도록 창조된 소를 빨리 키우겠다고 육식을 시켜서 생겨난 겁니다. 코로나19, 조류독감,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은요, 몸에 좋다니까 아무 동물이나 잡아먹고 돈을 벌겠다고 동물 실험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에이즈, 에볼라 같은 무시무시한 병은 왜 생겼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짐승과 관계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나온 말들과 거기 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세상이 받는 심판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기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나눌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세의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심판은 미래의 어느 날 어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며 어떻게 자멸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세상의 결론은 사망이고 음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다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의 결론은 사망이고 음부이지만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금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심판의 결론인 사망과 음부는 어떻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이며 소망이 됩니다. 그 결론은 사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날을 보내도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이 확실하게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갈 것이며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오늘은 더욱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결론은 사망이고 음부이나 우리의 결론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의 보좌니까요. 주의 날이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